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시편 세 번째 백문맥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질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지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가운데 73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150개 가운데 73개니까 거의 반 정도, 시편의 반 정도를 이제 다윗이 쓴 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편을 과연 정말 다 만든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73개의 시편을 다 다윗이 지은 것이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니면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관련된 무엇이 하나 발견이 되었다. 그것이 뭐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된 무엇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발견되어진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자,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 발견되어진 그것이 율법과 연관된 것인데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견되어진 어떤 것이 예언서의 어떤 내용인데 예언의 말씀인데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엘리야에게로 돌립니다. 근데 발견되어진 어떤 것이 그 지혜의 말씀인데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럴 때는 솔로몬에게 돌립니다. 자, 발견된 어떤 것이 시나 노래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다윗에게 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을, 솔로몬은 지혜를, 다윗은 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결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의 율법,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노래 등은 분량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의 노래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다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솔로몬이 다 기술한 지혜는 아닐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다윗이 다 지은 노래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진짜 지은 노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노래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찬양은 다윗에게 돌리는 전통으로 인해서 다윗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윗이 실제 지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에 대한 미드라시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토라를 주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편에 대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토라를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5권의 시편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실제 다윗의 중요성은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가운데 70세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73편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레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레 다비드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은 다윗이 지은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다윗에게 속한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다윗을 위한 또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의 시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지은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의에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멧이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라멧이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라멧 전치사 그 다음에 다비드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라멧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 지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오브인 거죠. 다윗이 지은. 자, 두 번째는 다윗에게 속한, 다윗에게 바쳐진, 다윗에게 헌정된 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멧이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다윗이 지었다는 의미도 되고 다윗에게 속했다는 의미도 되고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다윗에게 바쳐진 다윗에게 속한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시편 30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0편을 보게 되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편 30편은요. 성전 낙성식 때 불렀던 찬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낙성식 때 다윗이 살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때 건축되어졌잖아요. 낙성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행하는 게 낙성식 아닙니까? 그때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시편 30편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낙성식 때 다윗은 살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시편 30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지 않을 때 성전 낙성식을 행했고 그때 불려진 노래가 바로 시편 30편인데 이것을 다윗이 지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살아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성전 건축을 위한 노동력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설계도도 다윗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성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윗이 매뉴얼을 다 만들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성전 낙성식 때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살아생전에 시편 30편을 미리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다윗은요. 아마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찬양을 실제 창작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비파와 수금의 탁월한 연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훼 신앙을 일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접목시키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박해를 피해갖고 두로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망명 시기에 두로와 블레셋에서 찬양 문화를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스라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5대 제사에는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5대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부터 제2 안에 찬양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다윗이 만들었던 찬양을 보시게 되면 이방 종교에서 이방 신들에게 부여했던 신적인 품성들을 다윗은 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께로 전환시켜 사용을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에게 불렀던 찬양 가운데 구름 타고 날아가는 바알이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구름 타고 날아가는 야훼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바쳤던 어떤 신적인 품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전용을 한단 말이에요. 가사를 개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역사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2에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 비파와 수금의 연주자이기도 하고 많은 찬양을 지은 찬양의 작사, 작곡가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다윗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다윗에게 헌정되거나 다윗에게 바쳐진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동일한 시편의 본문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구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시편의 구절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 이유는요. 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제.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이 표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시편에는 표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표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절이 시작되기 전에 아래에 나오는 시편이 누가 지은 건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건지 어떤 배경 가운데 아래의 시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담고 있는 것을 표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표제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구절과 우리 한글 성경에서의 구절에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책 표제가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이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1절이 3절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보시게 되면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의 표제보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앞부분에는 뭐가 나와요? 저자가 누구인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여기까지가 보통 1절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여기까지가 보통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시편을 만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2절입니다. 자, 51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1편 같은 경우에는요. 1절이 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까지가 1절이고요. 2절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2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서의 1절이 51편에서는 3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우리 한글 성경과 2절 차이가 나는 거죠. 2절 차이가. 근데 51편 말고 표제만 이렇게 있는 누구의 시라고 하는 표제만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 한 절 차이가 납니다. 한 절 차이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이 구절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표제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편이 총 34개입니다. 34개가 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116개는 표제가 있는 거죠. 이 34개의 표제가 없는 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아시라고 불러요. 표제가 없다라고 해서 고아시라고 부르고 116개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을 처음 만들 때부터 표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첨가입니다. 후대의 첨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시편에 대한 최초의 주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최초의 해석, 그것이 바로 표제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이 저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떤 배경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 아래 시편에 대한 최초의 주석, 최초의 해석이 바로 이 표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제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고대 장르,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 고대 장르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데 뭐 미즈모르, 믹담, 마스길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등극시, 그 다음에 할렐루야 시편, 뭐 제왕시,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고대 장르의 이름이 표제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지시사항,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표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시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시편의 특징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죠.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150편의 시편을 모아놓다 보니까 이 시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결국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런 시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인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처음부터 여러분 1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1편, 23편, 100편, 150편 이렇게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는 하나의 찬양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찬양인 건데 이것이 150개로 편집이 되면서 1편, 2편, 3편, 4편 이런 식의 이름을 갖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150개 시편 가운데 가장 첫 번째에 1편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1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인과 동시에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여러분 시편 1편의 핵심은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죄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죄인의 길입니다.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편은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의인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반드시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런 이분법인 거예요. 인생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은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의인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입니다.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사이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요 전체적으로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삶을 돌보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시편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가운데 나도 시인의 요청처럼, 시인의 간절한 외침처럼 의인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의인 또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저축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의인의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남은 인생 내가 의인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애 무수하게 많은 선택의 기준 앞에서 오늘도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20년 동안 의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해서 남은 인생도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 욕망의 지배받음, 이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악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전에는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그 악인의 모습이 내 존재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 그런 악인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가장 힘든 싸움, 가장 이기기 벅찬 싸움이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탄식을 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장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원수와 대적들만 이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기 중심주의, 이기적인 마음, 세상의 욕망에 무릎 꿇는 마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너무 벅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시켜 이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신실하게 관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격리된, 하나님과 무관한,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있다. 총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윗이 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여기 의에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멧이라는 전치사거든요. 이 라멧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다윗이 지은의 의미도 있고요. 다윗에게 속한, 다윗에게 헌정된, 다윗에게 바쳐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은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다윗에게 속한, 다윗에게 바쳐진, 다윗에게 헌정된 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실제 지은 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에게 바쳐진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시일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제2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부재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제2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다윗이 이런 찬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을까? 아마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두로와 블레셋 망명 시기에 이방 제2의 찬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도입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 사이에 동일한 시편 안에서 구절의 차이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제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첨가물이거든요. 최초의 주석이라고도 하는데 표제를 보게 되면 어떤 건 짧게 딱 누구의 시라고 표제로 끝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표제는 누구의 시, 어떻게 불러야 되는 노래, 그 다음에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시편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역사적 배경까지를 길게 또 설명하고 있는 표제가 있는데요. 보통 누구의 시,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가 보통 1절이고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시편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게 바로 2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가 1절과 2절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의 1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3절이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의 구절의 차이는 바로 이 표제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 세 번째 질문은 시편의 특징에 대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00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개별적인 노래였는데 이것이 150개로 모여지면서 시편 1편, 23편, 100편이라고 하는 제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150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처음 배치된 1편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본문이고 서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인생에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가 의인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반대가 누구죠?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이고요. 일상의 순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편과 관련된 마지막 백문백답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힘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